할렐루야. 네,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를 응답하시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우리가 참으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기도는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권능 있는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중보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라고 그 소리치고 비난하고 욕하고 때리는 그들을 향해서 이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죽음 앞에서 중보기도 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과 섞여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데려다 주신 그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게 하신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그들과 인생산을 함께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는 정말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시고 또 함께 하게 하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제사장들의 또한 맡겨진 임무이면서도 또한 가장 큰 그런 축복일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과 가야바나 서기관이나 또 장로나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조롱하면서 모욕하는 일이 큰 죄악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또한 그 주변에 그 많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들을 따르는 대제사장이나 가야바나 서기관들, 장로들, 헤롯 당원들, 이러한 사람들, 사두개인들, 이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 그 무리들도 또한 그들이 어떠한 잘못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들 또한 그렇게 이들을 따라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존경하던 사람들을 따라서 그들도 또한 함께 이렇게 예수님에게 비난하고 욕하고 또 조롱했던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고 죽이라고 그렇게 소리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이렇게 이들처럼 우리의 열심을 내어서 예수를 핍박한 그런 일은 하지 않았는지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정말로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잘하는 일인 줄 알고 생각하고 한 그런 일들이 지나치게 열심을 내고 한 그 일들이 정말로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그런 일을 한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 오늘 요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에서에 나오는 이 백성들이요, 이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살이를 하면서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온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 그런 일들을 행했을 때 우리 자신도 모르고 행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잘못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땅, 그러니까 그 땅과 그 백성들을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러분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인 줄 모르고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소서 라고 그렇게 소리쳤던 그 무리들이 그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쳤던 그들이 정작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오셨을 때 그들은 그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그래서 오히려 그 아들을 십자가에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열심히 섬긴다라는 그 명목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적그리스도로 알고, 또한 이단으로 알고, 이단 괴수로 알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막상 그들이 깨닫고 회개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고치시며 그들을 고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또한 그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인데 그는 뭐예요? 정말로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열심히 특심했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특심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섬기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또 잡아서 옥에 가두고 장로들에게 넘겨주고 또한 죽이고자, 그가 그렇게 폭행자요, 핍박자요, 그 예수 있는 그 제자들을 잡아서 그렇게 정말로 그 씨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없애고자 그렇게 정말로 그가 열심히 그렇게 쫓아서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해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참 믿음 생활을 해도요, 나의 믿음이 정작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높이를 깨달아 알고 정말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동하고 있는가, 우리는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옳다고 여기는 것들이, 우리가 참 다 좋다고 여기는 것들이 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내가 못 박혀 죽게 된다 그러시면서 이제 내가 이제 그 체포당하고, 종교지도자들에게 체포당하고 이제는 그 신문을 당하시고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제자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무섭게 책망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높이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생각되어지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주님을 위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는 자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자기가 죄인 중에 계수였고 정말 그는 핍박자여 폭행자였던 그 사실을 자기가 깨달아 알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에서 자기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생명을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면서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수고를 남들보다 더 많이 했으며, 그가 동죽에 이어 칼에 이어 강에 이어 바다에 이어 정말로 40에 감한 그 매를 여러 번 맞고 태장으로 여러 번 맞고 그렇게 하면서 먹지 못하고 배고프고 줄이고 그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에게 정말 돌로 맞아서 죽을 뻔한 그런 일을 여러 번 당하면서 그렇게 수없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기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있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생명의 복음을 전했던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었던 사도가 되었던 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나서 그가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나서 그가 로마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라고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되면요, 우리는 자기의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요, 우리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도 모르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요, 말을 잘하고 정말 똑똑하고 정말 지혜가 출중하고 정말 그 모든 것이 잘한다 생각하고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굴복하며 하는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일인 줄 알고 착각하고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수들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정말로 교회를 힘들게 하고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구약 시대에 보면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그랬어요.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건 뭐예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이 그 생각 비워치는 대로.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가 자기 의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러시면서 말씀을 계속 선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에서 내가 어디에서 떨어져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그 떨어진 것을 우리는 다시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그를 채찍질하고 그를 비웃고 조롱하는 그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시면서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대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신속히 떠나서 그 무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두 다 멸망시키고 모세로 하여금 큰 나라를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출애굽기 32절 31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다녀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아니, 이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40일 동안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정말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 틈에 아론은 그 백성들과 함께 여러분 금부치들을 다 몸에서 빼가지고 금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 뛰고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떠들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어떻게 했어요? 던져버려서 깨버렸어요. 그 백성들의 폐암무도한 그 행위들이 너무 기가 막히고 분노가 치밀어서 그 돌판을 하나님이 친히 기록해 주신 그 40일 동안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복대하면서 받은 그 돌판을 깨버렸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 백성들이 너무나 정말 가슴 아프게 하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지만 그러나 이 모세는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뭐예요? 다시 십계명을 받으러 다시 올라가요. 기도산에. 그래서 그곳에서 또 40일 동안 또 여러 번 또 뭐예요?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독대해서 또 말씀을 받습니다.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것,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들로서 하나님께 중보자로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욕하고 침뱉고 때리고 진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그거 견디기 너무 힘듭니다. 보면은요, 그 사람이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좀 나은데 보이면은 가슴이 갑자기 두근두근거리고 심장이 뛰고 갑자기 막 가슴이 울렁거리고. 저도 해봐서 알아요. 갑자기 심장이 두근두근, 멀리서 보기만 해도, 먼 밭에서 그 사람 모습만 보여도 갑자기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뛰고 온몸이 후들후들거리더니 기운이 쫙 빠지고 식은땀 나고 가슴이 쿵 내려앉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는 그 훈련을 시키셨어요. 중보기도 해라. 제가 왜 그럽니까? 저 잘못도 없는데 왜 이랬습니까?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을 모른단다. 그가 알면, 정확하게 자기 자신이 뭐 잘못하는지 알면 그렇게 하겠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네가 기도해 줘야지. 그래야 그 사람이 변화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가 그래야 깨닫지. 그렇지 않으면 그가 깨닫겠니? 그가 변화될 수 있겠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슴 아프지만 마음이 싫고 정말 그 사람을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좀 버리고 싶지만, 떠나보내고 싶지만, 그러나 또 끌어안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고, 내가 그것이 정말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고, 내 자신이 그렇게 못하는 것이 속상해서 기도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요만큼밖에 안 되나? 주님의 제자고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인데 주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 내가 요 정도밖에 안 되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믿음의 사람이었나? 그러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또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 하나님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제가 아직도 부족합니다. 제가 아직도 제 안에 죄성이 많습니다. 제가 아직도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시오. 저의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정말로 이 육적이고 이 이기적인 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울며 통곡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것이요, 정말 지금 뒤돌아보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인도를 해주시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갔었어요. 근데 지금 뒤돌아보니까요, 이것이 바로 목회의 연습이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요. 내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보내주신 그 성도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말씀을 아무리 선포하고 가르쳐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대로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구나, 연단을 시키셨구나.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성도들과 저와 사이에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게 하셨던 그 일들은 제가 그것들에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요, 잘 안 되죠.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의 마음은요, 참으로 부패할 대로 부패했어요.
우리의 육은요, 우리의 본성은요,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조금 더 양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나의 본성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요. 그렇게 복종시키지 아니하면요, 우리는요 내 본성을요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내 본성을 거스려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죽는 거는요, 내 본성을 십자가에 쳐서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여러분 답이 나옵니다. 내 자아가, 내 초자아가 얼마나, 내 본성이 얼마나 못됐는지 그것을 철저히 깨닫고, 여러분, 이것을 내가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고요, 남을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는요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건 뭡니까? 금식하는 것은요, 내 복기를 끊는 거예요. 복기를 끊는 거는 뭐예요? 내가 내 생명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금식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지 못해요. 밥 한 끼는 굶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삼시세끼 밥을 굶으면서도 하나님께 금식하러 나간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 금식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내 뜻을 이루고자 우리가 금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는 금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내 뜻, 오히려 내 본성을 더 강하게 하고자, 그 본성을 만족시키고자 우리는 금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지 않고 오히려 내 뜻을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뜻을 받아주시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치 하나님이 나의 종처럼 그렇게,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도와주고 나의 모든 것을 정말로 채워주시는, 공급해주시는 그런 분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나의 심부름꾼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연단을 시키십니다. 왜요? 자꾸 나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금식하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 날에는 옷을 찢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을 찢는 정말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 본성, 이것을 정말로 철저하게 찢어버리는 그 금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대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극진히 사랑하실 것이고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 또한 뭐라고 하십니까?
19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응답해 주신대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은요 특별한 은사를 받고 특별한 능력과 권세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정말로 내 마음을 찢고 여러분 우리가 통이 자복하면서 나의 죄를 회개할 때 나의 죄악에서 돌이킬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요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양식의 공고함으로 여러분 고통받던 자들이 해방받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십니다. 또한 이방 민족의 위협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뭐예요? 악한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여러분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호막을 쳐주셔서 악한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합니까? 그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우리가 회개할 때 중심이 뜨거워져서 여러분 그 백성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그 사람들에게요 죄를 갚으시는 날에는 도망하여도 소용없고 바위굴 속에 숨어도 들어가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아모스 9장 1절을 보면 내가 보니 주께서 단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살육하리니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저희가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낼 것이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려올 것이니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니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고 그 원수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살육하게 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눈밖에 나는 인생은 살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도록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죄악을 버리고 여러분 우리의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회개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면서 잘못했어요 이러고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요. 나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 행동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해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그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복을 빌라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요, 우리에게 그 축도문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일배가 끝나고 나면 축도를 받잖아요. 그거와 같이 이 구약의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축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축복을 빌어주는 제사장들이에요. 남에게 저주하고 남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욕하고 미워하는 정죄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축복의 말을 하고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어줘라. 그랬을 때 그 집의 사람이 그 평안을 받을 수 있으면 그 집의 사람이 받는 것이고, 그 집 안에 사는 사람이 그 평안을 받지 못하면 네가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평안을 빌어주기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평안을 빌어주는 것이 기쁘고 즐겁지만 내가 정말 나를 속썩이고 아프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에게는 평안을 빌어주기는커녕 여러분 욕하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곤란에 빠뜨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성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살포도자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서 흡족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곡식은 육신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고 포도주는 마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기름은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육이 다 하나님께서요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정말로 참된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요 새 생명을 주시되 더욱더 풍성히 주시고 영혼이 자댕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문제들이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 해결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 가지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고통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공포와 위협으로부터 여러분 또한 그 악한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절을 보면은요 내가 북쪽 군대를 너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시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심으로 동의 자복하고 그 죄악에서 돌이키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신다라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큰 일을 행하신대요. 그 당신의 그 백성의 울부짖음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원수들과 대적들, 그 마귀들을 다 물리쳐 주신다는 거, 사탄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거,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 나를 괴롭히는 사탄, 여러분, 귀신들 답을 안 해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참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밥을 굶고 금식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때를 씁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죠. 제가 예전에 간증했을 것입니다. 저희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어요. 정말 이제 집도 다 팔고 또 오히려 채무가 많이 있게 됐습니다. 아무리 정리해도 채무를 갚을 길이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집을 팔기 전이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금식령이 떨어졌습니다. 열흘 금식령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저는 한 끼도 굶지 못하는 몸의 상태가 되었고, 또한 만약에 아침 9시에 밥을 먹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밥을 안 먹으면 좀 10분이나 20분만 지나도 몸이 후들후들 떨리고 식은땀 나고 기운이 없어서 쓰러질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 어떻게 금식을 합니까? 근데 열흘이 떨어졌어요. 열흘이.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강남금식기도원에 가서 우리 장로님하고 부르짖고 토요일마다 가서 기도하는데 거기서 말씀하는데 열흘 금식하십시오 막 이렇게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딱 제 말씀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아니 그전에는 금식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금식하라는 말씀이 자꾸 제 안에서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금식합니까 하나님. 제가 진짜 밥 먹을 시간에서 10분만 지나도 온몸이 후들후들 떨리고 식은땀 나고 기운이 쫙 빠져서 쓰러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 제가 금식을 합니까? 근데 자꾸 제 안에서 금식해야 돼, 금식하라 이런 말씀이 자꾸 들려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금식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남금식에 그 기도원에 갔는데 그래서 제가 며칠 금식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아니 감남금식 기도원에 갔더니 그 구원 강사님이 열흘 하십시오. 그 금식기도 하려면 열흘을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데 그 말씀이 딱 제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야 이거 하루 한 끼도 못 굶는데 어떻게 열흘을 금식하냐. 근데요 하나님이 그 단식기도원으로 3일 물도 마시지 않고 고기도 끊고 그러한 단식기도원에 보내셨어요. 저는 그때 생명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돈이 없어서 사람들한테 이리저리 정말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 진짜
당했으면 못 당했으면 다 당할 거가 뻔한 것이고, 정말 그래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기로 생각하고 돈 달라고 기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은 돈에 대해서는 일절 구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입도 뻥끗도 못하게 하시고 저한테 기도하게 하시는 내용은 무조건 제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만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계속 그러면서 밤낮으로 울부짖고 그렇게 시키시는 거예요. 밤에 0시에 기도회를 합니다. 12시에 기도회를 하면 성령님이 제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 제 안에 가득 채워주십시오.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떼굴떼굴 불러가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기가 막혔어요. 아니 생명을 걸고 와서 지금 돈 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돈은 일절 못 구하게 하시고 입도 뻥끗도 못하게 하시고 어쩜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만 제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밤낮으로 통곡하며 울게 하시냐고요. 여러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나왔어요. 제가 기도원에 들어간다니까 중보기도 기도 부탁하신 분들도 몇 분 있어요. 그 기도도 아시시고 결국 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제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만 충만하게 해달라. 그 기도만 하면서 떼고떼고 굴면서 울고 통곡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왔어요. 근데 결국은요, 열흘 3일 단식하고 이제 7일을 보호식을 했잖아요. 완전히 그 무력증이 완전히 다시 온 것 같았어요. 몸을 전혀 못 쓰는 상황이 됐었어요. 다시 그 무력증을 얻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그런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완전히 몸을 못 쓰는 상황 가운데서요, 하나님이 소생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제가 급한 것부터 하나하나 치료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물질은 금방 안 주셨어요. 물질은 그 후로도 엄청난 고통을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 훈련을 시키셔서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만약에 제가 물질을 달라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다면 저는 올바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신앙인이 못 됐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는 그게 습관이 돼서 계속 그랬을 거예요. 제가 뭐가 필요하면 금식하면서 밥을 안 먹고, 마치 그 밥을 안 먹고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주면은 나는 굶어 죽겠다라고 떼쓰는 어린아이처럼, 부모에게 그렇게 떼쓰는 애기들처럼 그렇게 제가 하나님께 떼쓰면서 계속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때는 저에게 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제 마음 상태가 어린아이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왜요? 계속 내가 갖고 싶은 거 달라고 떼쓰는 어린아이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 처절한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고, 정말로 말씀을 더 붙들었고, 더 기도에 정진했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맡기는 도리밖에 없었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것이 내가 살 길이더라고요.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해야 내가 살지,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결국은 나는 죽음뿐이구나. 그걸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신앙, 그것이 정말로 지금 당장은 내가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저절하게 내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피가 나고 정말 그 상처가 나서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피를 흘리는 것은 여러분 오히려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상처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고 결국은요 우리가 장성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치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생각하게 하시는 거고, 내가 말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말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내가 행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행동하시는 것이 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그 가운데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는 날, 그날이 바로 우리가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 마음을 찢고 완전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여러분 행동과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말씀 안에 우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를 응답하시는 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생명을 더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영혼이 자생같이 범사가 다르고 강건해지는 그 축복을 주시며 여러분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부터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여러분 그 축복이 흘러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존귀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세우고 치유하고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제사장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정말로 중보기도자들로서 주님과 같이 중보기도하면서 정말로 존귀하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제자들로서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정말로 주님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서 정말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또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그 축복의 정말로 그 백성들이 다 되시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